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른 신앙 가지고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되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참된 자유를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부족한 종을 붙잡으시어서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진실하게 솔직하게 바로 전할 수 있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또한 깨닫는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오늘날 한국교회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해요? 당장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 어렵게 느끼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왜 그러냐면 예언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배운다라고 하면은 당장 누구를부터 생각해요? 시한부 종말론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갖다가 잘못 오해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르치면은 당장 색안경부터 끼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입니다. 그런데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 좋습니다. 믿는 자가 반드시 그 개인 종말론적인 삶으로서는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시한부적 종말론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개인 종말론, 오늘이 마치 주님께서 곧 오실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는 것은 상당히 좋은 신앙입니다. 본받아야 할 신앙이에요. 그런데 날짜와 시간을 정해놓고서 이것을 한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서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이 왜 기록되었고 오늘날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기는가 이걸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맨 마지막 책으로서 흔히 계시록 또는 묵시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이라는 말의 뜻이 아포칼립시스, 그래서 벗기다, 밝히다라는 뜻으로 감추어진 것을 밝혔다 또는 비밀을 열어 보이는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계시라는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여기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본서의 명칭이 계시록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본서의 기록자가 누구냐? 그러면 본서의 기록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 가운데서도 여러 명이 있어요. 사도 요한 외에 세례 요한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록됐다고 하면 안 돼요.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요 서신을 받아볼 형제이며 예수의 환난에 참여할 자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알려면은 최소한 두 군데를 알아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동시에 알고 있어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어느 한 부분만 보고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서의 기록은 언제 그러면 기록됐느냐? 이 말씀이 계시록은 초대 교회가 로마에 의해 박해를 받아 황제 숭배를 강요하던 시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시기가 언제냐면은 도미티안 황제의 통치 시기입니다. 그래서 AD 81년에서 96년 사이에 이 성경이 기록됐고, 이 시기는 아시아의 교회가 자라나서 그 운명이 절박했던 때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미티안이 자기를 주와 신으로 경배하라고 명한 사실은 정치적 권력을 휘두르고 전 인류적 차원에서 경배를 강요한 짐승의 묘사와 일치합니다. 그는 정신 불면증이 있었고 난폭해진 그는 이러할 때에 명분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각지에 유배시켜서 당시 사도 요한도 그에 의해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유배한 가운데서 반모섬에서 계시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한번 가봤어요. 저기 성지순례 하면서 가봤는데 돌산이에요. 돌로 된 섬이었어요. 그 돌로 된 섬인데 사방이 막혀진 그런 장소입니다. 크기는 글쎄요, 저 거제도만 할까요? 그 조그만 섬입니다. 그곳에 유배되어서 아시아 교회 전체가 박해를 받고 있던 AD 81년에서 96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학자들은 AD 95년경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기록된 것으로 본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이 시기가 언제였다고요? 도미티안 황제의 로마 박해가 있던 시기였다. 아멘. 그래서 본서가 계시되었던 장소가 사도 요한은 1장 9절의 말씀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전달받은 것이 반모섬이라고 했습니다. 본서에 그러면 수신자가 누구냐? 본서에 수신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본서의 수신자는 계시록은 소아시아의 7교회의 사자인 목사들에게 보내진 편지 글입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당시 소아시아에 그러면 7교회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여러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7교회에만 특정적으로 기록된 이 편지를 보냈느냐? 이것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당시 여러 교회가 있었으나 그 대표적인 교회에 서신을 보낸 것으로 보아서 이는 계시록을 받지 못한 교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왜 그러면 소아시아에 여러 교회가 있었는데 왜 7교회만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과연 무엇이냐? 오늘날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계시록의 말씀이 주어졌으나 그 계시의 말씀을 열어보지 못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교회에게 주어졌지만 그 말씀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의 말씀을 주어졌어도 닫혀져서 그 말씀을 열어보지 못하는 교회도 있다. 그래서 교회가 다 같은 교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본다면 소아시아의 7교회는 오늘날의 모든 교회를 뜻하며 의외로 수신받지 못한 교회도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7교회는 소아시아의 문물의 중심지였고 각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곳이고 서머나 교회가 어떤 곳이고 버가나무 교회가 어떤 곳이었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환경 가운데서 어떤 역경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목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아서 그 말씀을 전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의 말씀이 기록되었지만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살라고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본서의 기록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본서가 기록될 당시에 유럽과 아시아는 지상 최대의 제국이었던 로마에 의해서 통치되었습니다. 로마는 자신들이 정복한 정복지에 대해서 유화 정책을 실시하여 대부분의 문화와 종교를 인정, 흡수하는 관용 정치를 베풀었습니다. 도미티안이 정권을 잡을 당시에 베비우스 화산 폭발로 폼베이와 헤르큘레니움이 파괴되었고, 또 한 번의 로마 대화재가 사건과 괴주로 인해서 로마의 모습은 폐허나 마찬가지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의 환란에도 불구하고 사악하고 종치욕이 강했던 도미티안은 자신을 신의 위치에 올려놓은 뒤에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숭배받기를 원했습니다. 이 시기에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본서가 기록될 당시에 교회를 중심한 종교적인 상황을 또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초대교회 초창기만 해도 기독교와 유대교와의 조그만 사귐의 틈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면서 기독교와 자신들의 정신적인 성전을 이룬 유대교는 완전히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율법 시행보다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도 바울의 교리는 정통 유대주의자들과 초대 교인들 사이에 회복할 수 없는 거리감을 조성했습니다. 이에 교회에 대한 유대주의자들의 적대 감정은 결국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사탄의 회로 정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는 처음 믿음의 열정은 식어가고 음행과 이교 사상이 교사와 일반 성도들에게 침투되었고, 그 결과 교회 안에서조차 타락된 생활이 만연되었습니다. 이때 독자들에게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경고함으로써 그들의 열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럼 본서의 주제를 보겠습니다. 본서, 모든 성경의 기록은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자신의 신앙의 교훈을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다시 말해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부지런히 가르쳤지만은 그 말씀하시는 바 가운데서 신앙의 교훈을 여러분들이 찾지 못한다면은 목사의 그 설교는 거짓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의 교훈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저 목사님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은 그 말씀하시는 바 가운데서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모든 성경의 말씀, 구약의 모든 성경의 말씀은 기록된 것이니 뭐를 위해서? 인내로 또는 성경의 이루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그 신앙의 교훈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본서는 환난 가운데서 소망의 신앙으로 인내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앞으로 당하게 될 환난과 핍박을 능히 피할 수 있도록 인내의 신앙을 가지고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피할 방법을 일러준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 환난 가운데 남겨지지 아니할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본서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올 때에 어떻게 피하라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기록된 거 아니에요. 그 환난 가운데 남겨지지 아니할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지, 그 환난에 있을 때에 어떻게 피해라 그거는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본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공중강림과 재림의 때에 성도와 믿는 자는 준비하라는 것이 본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잘 들으셨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6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1장까지, 21장이죠. 21장 이후에 우리가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니까 그 전까지의 모든 사건은 언제 일어날 것이냐? 7년 대환란 가운데 있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해라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남겨질 자가 아니라 어떻게 그 전에 올림바 당할 자로 살아가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전에 주님의 공중강림이 있을 것이니까 공중강림에 들려 올림바 당할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오늘날 믿는 우리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 환난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환난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데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7년 대환란을 당한 거예요. 그들이 그때에 구원 얻을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들어갑니다.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눈으로 본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사도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에 의해서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가운데 주의 날에 부활하신 주님을 영광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믿는 자로 하여금 부활의 때에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의 삶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거기다 믿으세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누구에게?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천사를 통해서 그 종 요한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속히 될 일을.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시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계시의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그의 종인 사도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셨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은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의 말씀이라고 해서 계시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아포칼립시스라고 해서 덮개를 벗기다, 밝히 드러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은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그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열어 보이심으로 속히 될 일을 알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계시의 말씀이라 해서 아무나 읽고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다시 얘기합니다. 아무나 못 깨닫습니다. 깨달을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의 성신으로서의 그의 사역을 말하는데 그의 생애가 이 이름과 같이 구원자가 되시어 사셨고 그 이름처럼 선포하셨고 그 이름과 같이 토의되어서 실천되었습니다. 예수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1장 25절의 말씀처럼 자기의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의 구속사역으로서의 그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어요. 예수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말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만왕의 왕 또한 메시아 기름 부은 자라는 뜻으로서 거기는 심판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분은 나의 구원자도 되시면서 또한 나를 심판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속과 구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내가 피로 샀다라는 뜻이고 구원은 날마다 내 삶의 신앙 인격이 이루어져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은 이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내가 구속함을 받은 것이지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구원은 날마다 신앙 인격이 새로워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속함을 얻은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아멘. 구원의 과정은 내가 날마다 신앙 인격이 내 삶에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삶으로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자, 1절의 말씀을 보려면요, 우리가 최소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으로 한번 옮겨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누가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누가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역시 누가 기록됐어요? 사도 요한이 기록됐습니다. 자, 더우시면 저쪽 선풍기 켰어요. 네, 선풍기 켜보세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였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당시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 가운데서의 로고스 사상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당시에 그리스도의 신성과 선제성, 로고스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 말씀을 백날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본문의 말씀에 해당되는 로고스, 이것은 헬라 사상의 그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로고스 이 사상은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유대, 헬라 사상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의 로고스관에서는 우주는 저 혼자 자연히 존재하고 생긴 것이라는 사상에 입각한 것으로서 이처럼 자연 발생한 우주와 역사 속에 보편적으로 내재한 법 또는 정신적인 정신 또는 원리가 있는데 이것이 로고스 사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로고스는 절대 초월자로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이 조화를 이루며 경륜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주권에서 우러나온 계시의 말씀과 우주의 운행 속에 담긴 조화로운 섭리의 원리를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로고스 사상은 따바로인데 이 따바로는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초월자로서의 언어와 행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복음의 말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태초가 어떤 태초를 말하고 있느냐? 창세기 1장 1절의 그 태초와는 차원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그 태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포함한 온 우주의 어느 한 시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출발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일서 1장 1절의 그 태초는 이 시점을 뛰어넘는 태초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최소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알려면은 최소한 두 군데 이상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태초는 어느 한 시점을 말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태초는 그 시점을 뛰어넘는 태초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넘어서 오랜 시간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셨던 그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그 태초는 창세기 1장에서 말한 그 창조된 세계를 뛰어넘는 시간과 공간이 생겨나기 이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원 안에, 그 창조 안에, 그 시작 안에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문자로 표기해서 세상이 생기기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의 영속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계셨다 그랬어요. 정관사로 사용해서 그 말씀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헬라 사상에서 말하는 그 로고스가 아닌 말씀 그 자체로서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요.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은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만은 이 말씀 자체가 그 하나님은 아니다. 어떻게 좀 보면은 좀 모순된 말인 것 같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과 함께는 계셨지만은 그 말씀과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은 그 자체는 아니다. 혼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그래서 호 로고스 그 말씀과 함께 계셨다. 헬라 사상에서 말한 그 로고스가 아닌 말씀 그 자체로서의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뜻도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것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여기 아멘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세요.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왜 유일신이라고 말하냐 이거예요. 한 분밖에 없다고 이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시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시냐 이거예요. 여기에서는 유대인의 관점에서의 유대인의 사상을 살펴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과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알아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예정하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예정하셨다 이거예요. 구원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성취하심으로써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 하셨던 그 구원의 최종적인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왜 유일신이라고 말하느냐?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서는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수많은 여러 신들이 있었지만은 그 신들은 신이 아니다. 오직 너희가 믿어야 할 신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래서 유일신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하느님과 하나님이 다른 것처럼 세상의 모든 신은 그것은 신이 아니다. 너희들이 섬길 신이 아니다. 너희가 섬길 그 하나님의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유일신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삼위일체가 뭐냐? 성부가 없는 성자 하나님의 그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성자 예수가 없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다. 서로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나가 되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없는 성령이 있을 수가 없고 성령 하나님 없는 성부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 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뭐냐? 이것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는요, 아들이라고 할 때는요,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가 아들입니다. 그 아들에게 유업을 물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성부 하나님의 그 유업을 누구에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유업을 오늘날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누구?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랬어요. 이것은 유대인의 관점에서의 영접하는 자가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속주이십니다. 나의 구속주이시고 그분께서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라는 것을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그분을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을 선물 얻어서. 아멘. 그런데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분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메시아다. 그분이 메시아로서 기름 부은 자로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유대인들은 영접하기만 되는 하는 거예요. 문 열고서 마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과 이방인들에 관한 구원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누구를 향해서 기록됐느냐? 1차적인 수신자가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유대인들의 그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요한복음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은 물론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기록되었지만 1차적인 수신자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는요, 주의 공중강림에 대해서는 말씀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중강림보다는 지상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통과해서 그 7년 대환란 가운데 구원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의 공중강림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이방인들 가운데 헬라 사상을 가지고 있던 이방인의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의 공중강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걸 배웠어요. 주님의 공중강림과 지상 재림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주님의 공중강림과 지상 재림에 대해서. 공중강림의 때에는요,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을 얻을 자가 없습니다. 구원을 얻어서 그 천국에 올라갈 자가 없어요. 7년 대환란의 마지막 때에 있을 주님의 재림의 때,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유대인들이 겨우 구원함을 얻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가운데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독립된 비인격적인 사람으로 알고 있었던 바,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일하게 계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람의 것으로 생각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듯이 영지주의자인 그노시스주의자들의 사상을 반박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인격체로서 하나님과 함께 언제부터? 태초부터 계셨던 그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분께서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하셔서 그 계시의 말씀을 일러주었는데 그 일러준 그 말씀이 누구에게? 오늘날 종된 자들에게 또한 증거됐다. 아멘.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요한계시록의 7교회의 사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 그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이젠 조명된 거예요. 오늘날에는 계시의 말씀을 누구에게 일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계시된 그 말씀을 조명해 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조명해 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서 불을 비추는 거예요. 불을 붙여서 그 시체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조명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이해하는 자가 있고 이해하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시의 말씀이 어떤 자에게 계시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 가운데 믿고 순종하는 종된 자에게라야 이 말씀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목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다면 천국에 다 들어가죠.
그렇지만 선택함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교명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 너희에게는 다 일러진 바 되었지만 그 말씀을 깨닫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때로는 뭘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때로는 무엇으로?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또 일러주었지만 그 말씀을 깨닫는 자는 극히 어떻다? 드물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천국이라는 곳은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왜? 그 천국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규모의 땅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구역이 있다. 12,000 수다디온이라는 그 구역이 있는 땅입니다. 구역이 있다는 것은요 믿는 자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할 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합당한 자가 되어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곳이 천사의 측량이니까 천사의 측량 가운데 그 땅이 얼마나 큰 땅인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나라에 조건적으로 살아갔던 자라야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계시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계시의 말씀도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된다? 천만. 감추어진 그 비밀의 그 말씀의 계시가 아무에게나 열려지지는 않는다. 아멘. 그래서 저기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절에 계시된 말씀의 추천은 하나님이신데 그에게 주사 그랬어요. 그에게 주사.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주사. 삼인 단수 일과고 직설법 능동태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계시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 조건적으로 열어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조건적으로 그 말씀의 계시를 열어 보여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떨 때? 말씀에 순종하는 종된 자에게 보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계시의 말씀이 속히 될 일이라고 그 종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이 속히 될 일이라고 말하여서 반드시 무엇해야 한다. 그 일이 행하여질 것이다. 매우 빠르게라는 말의 뜻으로 반드시 그 일은 그 안에서 속히 매우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속히 될 일은 이것이 얼마나 속히 이루어질 것인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지.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빨리 속히 될 일이니까 그의 사랑하는 종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경고성의 메시지입니다. 속히 된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올리시면서 감람산에서 올리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본 그 예수가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속히 될 일처럼 말씀하셨는데 무려 몇 년? 2000년이나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에서는 1, 2000이라는 그 시간이 속히 될 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예수님 모신다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안 오셔 그러더라고요. 그건 너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에서는 어떻다? 하루가 1000년 같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초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생애 가운데 오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개인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이 마치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로 알고서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시한부 종말론은 안 됩니다. 날짜 정해놓고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오신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 종말론적인 신앙을 살아가는 것은 상당히 믿는 자로 하여금 그 신앙은 본받아야 할 신앙입니다. 사도 요한이, 사도 바울이 언제 시한부 종말론 정해놓고서 갖다가 이제 그 신앙생활을 했나요? 오늘이 마치 주님과 만나는 날처럼 살았지요.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속히 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속히 이루어지게 될 일로서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함의 말씀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시간의 개념의 관점에서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종된 자에게 하나님은 계시의 말씀을 보고 기록하는 사도 요한을 가르쳐서 종이라고 했습니다. 자, 성경의 말씀에 종이 있고 하인이 있습니다. 언제 한번 유튜브를 한번 열어보세요. 저의 유튜브 가운데서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을 강의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그것을 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거기서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요, 하인된 자가 나옵니다. 그 하인된 자가 누구냐면 7년 대환란 가운데 겨우 구원함을 얻은 자를 말합니다. 그 자들이 14만 4천 명의 숫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14만 4천 명의 그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올라와서 찬양을 드릴 자들은 서서 찬양을 올립니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긴 자라고 말하죠. 그런데요, 또 한 부류의 이긴 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인데요. 그 이긴 자는 어떠냐면 지금 지상 생활하는 가운데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불로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돌로서 종으로 말합니다.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말하는 그 종을 향해서는 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종된 자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앉아서 찬양을 올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인된 자들은요, 섬기는 그 자세가 서서 찬양을 드리고 종된 자로서, 하인된 자로서 찬양을 올립니다. 이것은 섬겼던 자들이고 이것은 고용된 자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종된 자들은요, 이 지상에서 살면서 제세 기간을 주어서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7년 대환란 가운데 구원 얻은 자들은요, 겨우 구원 얻어서 천국에 올라간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섬겼던 어떤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생 하인된 자로서 고용된 종으로서 섬겨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보상은 뭐예요? 장막을 치고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종된 자에게는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요, 처소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르다고요. 7년 대환란 때 구원 얻을 자하고 지금 이 때에 종된 자로서 살아갔던 자의 대우가 서로 달라요. 그래도 얘기합니다. 그래도 얘기를 안 해요. 아멘? 아멘. 무슨 얘기냐? 14만 4천 명의 구원 얻을 자의 받을 상과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던 자의 그 보상이 다르다고요. 우리에게는 초소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초소에 들어가기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막 치고 살고 싶어요? 아니면 초소에서 살고 싶어요? 초소에.
처소에 살고 싶은 게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섬겨 하나님. 아멘. 섬겨 드릴 때에 종된다로서 하나님 섬겨 드릴 때에 처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겨우 구원 얻어서 7년 대환란 때 환란 당하면서 목숨으로 주님께 순교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미안하지만 천막 치고 살아야 돼. 14만 4천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14만 4천 명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 나도 몰라. 그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7년 대환란 때에 구원함을 얻을 사람. 그래서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지 말자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게 결론이야. 남지 말고 그 환란 당하지 말고 그 전에 올라가자는 얘기예요. 아멘. 어떻게 해서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았어.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 말씀의 종된 자로 살았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1장에서 우리에게 준 교훈이에요. 아멘. 아멘. 자,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해 보세요. 한 가지만 질문 못해요. 뭐 긴 시간 그거 하면 그거 하니까. 없어요? 대환란이 지나갔나요? 7년 대환란 전에 있게 될 사건이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주님의 공중강림이 있잖아요. 주님의 공중강림이 있은 후에 7년 대환란인데 주님의 공중강림이 있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공중강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 신앙이 뭐냐면 주님의 공중강림을 갖다가 기다리는 자가 없어요. 왜? 저번에 얘기했죠. 천년왕국을 부인합니다. 천년왕국을 부인하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주님의 공중강림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요 7년 대환란 통과한다고까지 얘기합니다. 통과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화익 전에 너희에게 이게 들림받 당하게 하시겠다고 이사야서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환난 안 당합니다. 잘만 살아요. 바르게만 살아. 그러면 7년 대환란 통과 안 합니다. 우리는 화익 전에 계시적에 요한계시록에 말씀 잘 지킨 서문화 교회 7년 대환란 때 너희들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주님의 공중 나팔 소리 들었어요? 그럼 왜 남아있어? 들올림만 당해야지. 그 7년 대환란이 딱 7년이다. 이렇게만 또 보면 안 돼요. 아멘? 7년 대환란이 딱 7년인지 그 이상일 수도 몰라요. 아니면 더 짧을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7년 대환란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세상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느냐 이걸 도표로 한번 그려보려면요 주님의 공중 강림의 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이것을 다니엘서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다니엘서 9장 27절 이하에 한 일회를 남겨두었어요. 69일째가 지났어요. 한 일회가 남았어요. 그 한 일회의 그 기간이 2000년이 될지 3000년이 될지 4000년이 될지 그걸 몰라요. 그건 감춰놨기 때문에. 감춰놓은 기간이에요. 그 감춰놓은 기간 마지막 때에 주님의 공중강림이 있습니다. 공중강림이 있고 이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7년 대환란도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눕니다.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누는데 전 3년 반에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금 회복됩니다. 그래서 저 그리스도가 누구와 유대인들과 평화의 조약을 맺습니다. 평화의 조약을 맺어서 어디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금 재건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신앙을 다시금 돈독하게 할 수 있는 신앙의 기간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에 나오시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돌변해 버립니다. 돌변해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섬겨라.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동리한치한 누수의 그 모습보다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을 그때 핍박해요. 그때 넘어질 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보면요, 두 짐승이 나와요. 두 짐승이 나오는데 한 짐승은 어디서 나와요? 바다 가운데서 나옵니다. 그런데 또 한 짐승은 어디서 나와요? 육지 가운데서 나와요. 그런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는요, 딱 보면 알아요. 믿는 자, 딱 보면 아는데 정말 두려운 것은 짐승은 바다 가운데서 나온 짐승이 아니라 어디서 나온 짐승이에요? 육지 가운데 나온 짐승이에요. 이 자가 무서운 거예요. 이 자는 목자입니다. 목자예요. 오늘날 말하면 음녀와 같은 바벨론 가운데서 나온 자예요. 바벨론 교회 가운데서 나온 자예요. 이 자가 무서운 거예요. 이 자가 모르긴 몰라도 수많은 믿는 자들을 갖다 미혹하게 할 것이다.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몰라요. 감춰졌죠. 감춰지죠. 감춰있는 이 목자가 어떻게 드러내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어떠냐? 후 3년 반의 시간입니다. 7년 대환란 때. 그래서 그놈이 어떻게 해요? 적그리스도와 손잡고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믿는 자를 미혹하게 하고 수많은 자를 인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인치 이름이 뭐예요? 666 사건이에요. 그 이후에 이 세상에서는 어떤 7년 대환란이 있고 천상에서는요 7년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주님의 공중강림 때에 들려 올림바 당한 자, 그들이 천사에서 7년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혼인잔치가 있고 어떻게 마지막 지상에서 후 3년 반이 끝나게 되면 이 세상에서는요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나오죠. 적그리스도가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게 되고 그 마귀를 감옥에 옥에다가 가둬버리는 거예요. 가둬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 이후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천년 왕국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신천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이 세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 이후에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있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난 이후에 어떻게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명 우리가 말하는 백보자 심판입니다. 백보자 심판은 어떤 자가에게 산자와 죽은 자, 믿음이 배려한 자, 그 자를 향해서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예속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말하고 있지만은 새하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없어요. 딱 한 구절로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한 구절로 말하고 있어요. 왜? 모르긴 몰라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천년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르죠. 아멘. 자, 지금 없습니까? 지금 없어요. 알겠습니다. 다시는 한 시간 가지고서 그 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거를 하면 숙지가 안 돼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은 계시가 뭐냐, 정말 계시가 뭐냐, 그리고 계시가 어떤 자에게
그 계시의 말씀이 증거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 하면서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영상 있으니까 또 다시 좀 보고서 공부하고 오세요. 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들은 바대로 이제는 잘 기억하였다가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살아가시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하신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